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3km 지점에 위치한 빈민촌이었습니다.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달동네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그 당시 왕이 살고 있었고, 귀족들이 살고 있었고, 대제사장이 살고 있었고, 서기관들이 살고, 학자들이 살고, 부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다니에는, 이 빈민촌, 이 달동네에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베다니에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3남매와 아주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묵지 아니하시고 항상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리셔서 거기에서 식사도 대접받고 그 집에서 묵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베다니 사람들과 친구처럼 지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3남매를 친구처럼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왕이나 귀족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부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몹시 비통하게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 나사로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가난한 빈민촌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나사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는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은 부모는 잘난 자식보다는 병들고 못난 자식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정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아들과 함께 호의호식하기보다는 가난한 자식과 함께 살아야 마음이 편합니다. 되게 여러분, 자식 많은 부모들 보면 부잣집 아들도 있는데, 부자로 잘 사는 아들도 있는데 그 집과 살지 않고 정말 어렵게 사는 그 아들 집에 가서 삽니다. 그 아들 가서 뭐라도 좀 보태주고 자기가 부엌일이라도 해주려는 마음으로 그 집 가서 삽니다. 그리고 한 푼이라도 생기면 그 못난 자식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자녀들이 오랜만에 찾아와서 용돈을 주면 거 다 모았다가 누굴 주느냐? 그도 몽땅 모아다가 못 사는 자식에게 다 몰아서 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베다니에서 숙식을 해결하셨습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이 2.7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항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는 베다니에서 식사하시고 베다니에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의 구원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베다니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잘난 예루살렘 사람들보다는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베다니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베다니 사람들의 친구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가난의 소름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경제적인 궁핍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실패의 쓴맛이 어떤 것인지 잘 아십니다. 부도난 사람의 절망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허탈함을 잘 아십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의 외로움을 주님은 아십니다.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앓이 하는 마음의 상처를 아십니다. 남몰래 베개니스를 적시며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큰 실패를 만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베다니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어깨를 두들겨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베다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그 밑바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베다니에 먼저 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반갑게 나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이 마리아 집에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마르다는 오랜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부엌에서 한참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안 보이면 얘가 어디 갔지? 같이 음식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디 갔는가 찾아봤더니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서 태평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마르다가 속에서 욱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는 혼자 음식을 만드느라고, 너무 많은 음식을 만드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동생이 옆에서 거들지 않고 너무 태연하고 평화롭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동생이 얄미웠습니다. 마르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누구라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르다를 타이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비단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제가 낯익은 광경입니다. 가끔 여러분 권사님들이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는 권사님들이 신방을 요청해서 가보면 저는 그 가정에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며칠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권사님 댁에 가보면 권사님이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하십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벌써 부엌에는 큰 상에다가 한상 거하게 차려놓으셨습니다. 연세가 많은 권사님실수록 음식을 많이 차리십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정이 많으셔서 그런지 그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저를 보실 때는 참 젊은 목사가 일찍부터 개척해서 고생한다고 안타까우셨는지 온갖 몸에 좋은 보양 음식들을 만드시느라 정신이 없으십니다. 꼭 어머니가 아들 생일상 차려주듯이 정성껏 음식을 만드십니다. 한 번은 연세 많은 할머니 성도님이 신방을 요청하셔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그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댁에 갔더니 그 할머니 성도님이 서울 사는 며느리까지 불러다가 음식을 장만하고 계셨습니다. 삼계탕도 만들고 불고기도 구우시고 수산시장에 가서 회도 떠오시고 잡채도 만들고 전도 부치시고 심지어는 김치까지 새로 담고 계시더라고요. 배추김치도 새로 담고 깍두기도 새로 담고. 저는 그댁에 신방 갔다가 우리가 권사님 혹시 취순잔치인데 잘못 알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느라 분주해서 차분하게 앉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는 다 같이 모였습니다. 권사님도 앉고 저희 집사람도 같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말씀을 전하고 눈을 떠보면 권사님 벌써 부엌에 가 계십니다. 부엌에 가서 또 뭘 만지작 하십니다.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권사님이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고기가 타고 국이 넘치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갔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분은 부엌에 가서 일하시고 저는 저희 집사람 앞에다 앉혀놓고 집사람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참 공감이 갑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 간다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된장찌개든지 김치찌개든지 몇 가지만 간소하게 준비하십시오. 사실 저는 차 한 잔만 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차 한 잔만 내주는 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그 대신에 말씀에 집중을 하셔야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한 가지는 바로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님에 대한 최고의 대접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때문에 화가 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조용히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이 좋은 건 마리아는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저것 음식을 만드느라고 분주한 것보다 오직 주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육신의 음식으로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교제가 더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가정으로 초청할 때 음식 장만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르다 같은 성도가 있고 마리아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습니다. 마르다 같은 성도는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는 일을 맡아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찬양대원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남녀 선교회도 속해 있고 구역장도 맡고 전도대원으로도 활동합니다. 물론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일에 몰두한 나머지 차분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겨를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은 못 듣고 일만 하다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일날 교회에는 나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그냥 일만 했다 하다가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마르다처럼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많은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의 직분을 많이 맡다 보면 사실은 일주일 내내 교회 출퇴근해서 교회에 거의 살다시피 해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늘 바쁘십니다.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바쁘냐? 교회 일주일에 여러분 적어도 3번, 5번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자주 왔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갔는데 무슨 이렇게 맡은 일이 많은지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몇 년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지치고 마음속에서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일만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는 속에서 욱하는 것이 치밀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일주일에 주일날 교회 한 번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다 가는데 자기만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쓸고 닦고 교회 일하고 뭐 성가대 연습하고 찬양단 연습하고 또 봉사한다고 또 나가고 전도한다고 또 나가고 이것저것 만드는 일이 많고 하다 보면 괜히 마음에
서운한 생각이 됩니다.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갑니다.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노가 쌓여갑니다. 그러다가 마르다처럼 한 번씩 폭발합니다. 목사님, 신앙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더는 못하겠어요.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좋아서 이것저것 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에게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내가 뭐가 먹고 싶으니까 뭐 좀 만들어달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좋아서 시작한 일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나라도 더 대접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일을 많이 벌렸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너무 감당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됐습니다. 주님 발 앞에 태연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에 대해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그 동생 마리아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하다가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버럭 화를 내면서 동생이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 앞에서 버럭 화를 내면서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온갖 성질을 다 내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맡아 분주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좋아서 봉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맡았는데 나중에는 너무 많은 일을 맡다 보면 과중에서 교회 와서 차분하게 말씀 들을 시간조차 없게 됩니다. 다 남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혼자 밖에 나가서 일하거나 혼자 부엌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스스로 지쳐서 못하겠다고 뒤로 나자빠지게 됩니다. 마르다 같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리아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초롱초롱한 눈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같은 눈빛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셔도 그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의논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려는 타락한 아담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겸손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정말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달고 오묘해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당신을 낮추시고 복종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저하게 당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일만 하면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거리가 곧 영성입니다. 영성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영성이란 예수님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있느냐가 여러분 영성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영성은 예수님과의 거리입니다. 예수님과의 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면 염려와 근심이 충만해집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주님의 일을 해도 예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라면 말씀과 멀어진 상태에서라면 염려와 근심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교회 와서 여러분 많은 일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해서 시험이 들 때는 사역을 좀 줄이고 하는 일을 좀 몇 가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좀 시험이 온 것 같다. 자꾸만 마르다 같이 마음속에 짜증이 나는 것 같다. 교회 생활이 자꾸 부담스러운 것 같다 싶을 때는 봉사하는 직분을 몇 가지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일에 교회 와서 봉사하는 재직들은 반드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셔야 됩니다. 재직들은 반드시 금요 부흥회로 나와서 말씀을 듣고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신앙생활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주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성도와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인풋이 있어야 사역의 아웃풋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내가 은혜를 입력해야 봉사의 출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으로 은혜 받는 것 없이 계속 밖으로 힘을 쏟고 진행을 쏟다 보면 금방 탈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지 자기 힘으로 사역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라서 마르다처럼 폭발하거나 뒤로 나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그야말로 여러분 손안에 컴퓨터입니다. 이게 그냥 문자나 전화만 주고받는 그런 여러분 전화기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웬만한 업무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듣습니다.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도 스마트폰으로 읽고 또 거기서 읽어주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듣습니다. BBC 뉴스와 중국 CCTV 뉴스도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단어 여러분 꾹 누르면 저절로 사전 앱으로 연결돼서 모르는 단어도 뜻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나 또 신문을 보다가 설교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스마트폰 메모장에 기록합니다. 예전에는 아주 두꺼운 다이어리를 늘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가지고 다닙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스마트폰에 메모장에 저장을 해놓으면 됩니다. 또 교회 카페와 블로그도 스마트폰으로 관리합니다. 일정 관리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옛날처럼 뭐 다이어리에다가 약속을 적었다가 취소되면 지웠다가 할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다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도 스마트폰으로 즉각 확인합니다. 은행 일도 현금을 입출금하는 것 외에는 은행에 거의 가지 않습니다. 웬만한 이체 업무는 다 스마트폰 뱅킹으로 합니다. 책도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먼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전자서점에 들어가서 앞부분을 다 읽어보고 목차를 읽어보고 읽을만한 책이면 스마트폰으로 주문합니다. 영화도 스마트폰으로 예매합니다. 모르는 길이 나오면 스마트폰으로 먼저 찾아보고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 노선도 그것으로 확인해봅니다. 사진도 스마트폰으로 찍습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부동산 매매조차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죠. 앞으로는 종이 계약서가 없이 전자 서명만으로 부동산 매매도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스템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개발 중인데 내년 초부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업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최신형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배터리가 다 방전되면 꺼져버립니다. 배터리가 충전돼 있어야 그 많은 기능을,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도 일만 하면 방전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뒤로 나자빠지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재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런 사람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항상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상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지 심지어는 식사할 겨를조차 없이 바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바쁜 사역을 하시면서도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영적으로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충전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마르다처럼 봉사만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더 귀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영혼의 운명을 바꾸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분주하게 일만 하다 가지 마시고 조용히 예배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는 시간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헌신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며칠 앞두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지극히 값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은 여인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였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던 마르다가 아니라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주님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 여러분 그 당시 처녀가 옥합에다가 나드 기름을 모은다는 건 자기의 전 재산이니 평생 모은 것이니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평생 모은 그런 전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비싼 나드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 비싼 향유를 왜 그렇게 발에다가 부어서 허비하느냐. 이거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 받을 텐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은 일이지 왜 그렇게 쏟아서 버리느냐. 가룟 유다가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일행의 돈꾀를 맡고 있으면서 항상 거기 있는 돈을 횡령하고 훔쳐가곤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에 쏟아부은 그 나당근이 아까웠습니다.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 300데나리온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였고 니고데모는 예수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터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가장 먼저 준비한 사람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아니고 니고데모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값비싼 나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장례를 가장 먼저 준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특별한 이 기회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도 할 수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를 깨뜨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로 분주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겸손히 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이 시간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주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으나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항상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